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결핍의 시대입니다.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탈선이 바로 마음의 허전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독이 심상치 않게 등장합니다. 청소년으로부터 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마약, 그리고 술, 담배, 음란, 쾌락, 관계, 쇼핑, 중독 등으로 우리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허전함이 생기는 이유는 한결같이 그 사랑이 결핍과 그리고 어렸을 때 받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그 허전함을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허전함을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 중독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또한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바로 자살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살 사건을 접하면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놀라지도 않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속에 허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허전함,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릴 적 상처들과 그 구멍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흔히들 말하기 편해서 남을 원망하지만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불행과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나로 말미암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우리의 삶은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조차 그 말 못할 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면서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자신도 모르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 수많은 구멍들을 우리는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생긴 이 상처와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부터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14절까지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202개의 단어로 된 하나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긴 문장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긴 문장을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으로 암담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이 긴 문장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허전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찬송과 감사가 그를 가득 차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외치며 써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우울해지고 센치해져서 상대방에게 우울한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이유가 이 마음의 허전함을 다 채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실을 자신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라.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바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홀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분명한 지식과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제비 뽑듯이, 로또를 뽑듯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김새, 생각, 마음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그 더러운 생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선택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 가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셀렉트,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택한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선택의 교리를 주신 것이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선택의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택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오직 한 지파,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지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레위 지파는 노동도 하지 않고 경제적인 형편도 나머지 11지파보다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11조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사랑했다고 해서 나머지 11지파를 싫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택함 받은 자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져서 악을 행하는 마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거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의로운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 된 그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라는 단어를 보면은 카타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던지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던질 때 세상에 던져지기 전에,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활력 파티 때 아이들이, 그 비를 뚫고 온 아이들이 우연히 온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정말 우리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비가 그렇게 오는데 5시가 넘어도 아이들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비를 뚫고 누구라도 보내주십시오. 누구나 여러분 우리 활력계 성도였다면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택시를 타고 이렇게 이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 친구들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제 아이들의 그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5명의 친구였으니까 1번 친구 1. 너무 재미있었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목사님과 집사님들 또한 너무 착하신 분들이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2번째 친구 재미있었다. 끝. 자, 3번 친구 목사님이랑 다른 분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좋았고 아이들과 활동하니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돼서 착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솔라리움 시간으로 저를 되돌아볼 수 있었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4번째 친구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솔라리움으로 자기소개를 다른 사람한테 하니 신기한 경험이었고 이번을 계기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이랑 말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는데 부끄러운 것도 조금 없어진 것 같다. 예, 5번째 친구는 목사님 활력! 네, 이렇게 5명의 호계고 2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에 대한 그런 또 이미지들을 또 바꿔주시고 그리고 5명의 친구 중에 1명은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엄마만 교회 나가고 그 친구는 교회 안 나가는 친구인데 어제 제가 권면할 때 다시 엄마 따라 교회를 가라 이렇게 했고 4명의 친구는 또 교회를 처음 온 친구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해서 그 아이들 제가 이제 연락처를 다 받았고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또 공유해서 한 번씩 또 연락해 주시고 해서 또 다 같이 한번 또 치킨 파티를 또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활력 파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 주파수에 우리가 튜닝하여서 그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아직 지음받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결심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상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도 허전하지도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지칠 때 이 택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라.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여기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가족 제도를 알면은 이 구절이 이해가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 로마의 가족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가족 제도를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가정에서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날의 가부장 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권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 그것은 죄에 해당되지만 그 시절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까? 내 피를 이어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정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귀족들이 한 부인에게만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러 부인들에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는 누구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누구로 후계자로 지목하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로마의 가족제도 안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피와 상관없이 후계자를 정하는데 만약에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거나 아들이 있어도 좀 시원치 않으면 양자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아들을 바로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을 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데 바로 친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말로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문서로 포기하는 것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아들을 노예처럼 팔아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자 삼을 사람이 반드시 그 아들을 노예처럼 돈을 주고 사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걸쳐서 여러분 이 아들을 사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씨냐 내 피를 이어바라느냐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들 된다는 것, 원래 친자식이 아닌데 양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바로 자식으로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의 종신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고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쌍한 고아로 살지 않고 무척이나 선하고 좋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여러분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호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라는 전치사와 호리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이 호리조는 여러분 지평선이라는 호리즌의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여러분 이 호리조라는 뜻은 바로 경계를 정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로는 그 앞에라는 뜻이니까 미리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즉 미리 구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시고 아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미리 작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됨에 따라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여러분 사단의 그 권세에 종속되어서 여러분 빛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길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붕어빵과 그리고 아이스크림,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귀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발판 삼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불행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던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 상처로 인해서 끙끙 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만족함이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에 난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만이,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에 난 이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로 말미암은 그 웅덩이를 가득 메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실제적인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그 모든 기억의 행위들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특권을 여러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수시로 묻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앉으면은 하나님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고 생각 주셔서 하나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묻고 교제와 그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듣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너무 굳어져서 부드럽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 감격으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십니까? 외롭고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